봄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 비입니다. 봄비죠. 이 봄비 때문에 온 만물이 다 잠에서 깨어나고 또 싹을 틔우고 조금 더 지나면 더 행복한 천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안에서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 어떤 환경이든 또 어떤 시간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짤막한 문장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비 오는데도 박물관 기행 잘 다녀왔습니다. 비 오는 날 여행이 어른들에게는 좀 낭만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비 오는 날 여행 안 해보셨어요? 비 오는 날 여행이 구질구질 하기도 한데요. 비 오는 날 분위기 좋은 곳에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괜찮아요. 아이들은 싫어해요. 어떤 아이는 어제 여행 갔다 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 오는 날 박물관에겐 절대로 안 가. 그러고 갔는데 우리 교회 1학년짜리 진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양주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마제 마을, 정약용 생가 마을은 좀 친근합니다. 거기에서 남양주에서 문화 행사를 하면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거기를 20년쯤 전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을 갔는데도요. 그 정약용 생가 들어가는데 삼거리가 있거든요. 능내리 삼거리, 지금 다산 삼거리라고 하는 그곳에 팻말이 써 있어요. 무슨 팻말이냐면 정약용 유적지 하고 이렇게 화살표 있는 팻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년 전에도 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어디도 안 가고 여적 거기 서 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거나 누가 봐주거나 안 봐주거나 상관없이 거기 서서 이리 가면 정약용 선생님 유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태도는 바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힘들 때든지 내가 즐거울 때든지 내가 고통 속에 있는 때든지 아니면 희망이 넘치는 현장에 있을 때든지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든지 아니면 새벽동이 트는 때든지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든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든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격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나는 거룩한 표지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좀 잘 하지 못해요. 누가 건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격과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나오잖아요. 인간성. 근데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인간성 그러면
인간성이 참 좋다는 표현 아니고 인간성 참 더럽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주 나쁜 것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에서 이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말로, 표정으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져 나올 때 그런 태도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단코 아름답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돼야 되는데 이 표지판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꽉 부러뜨려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 같은 신앙인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아니 쟤도 교회 나가? 그래서 내가 안 나가. 이렇게. 저 사람이 신앙인이야. 저 사람이 권사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다가도 돌이켜. 그래서 부러뜨려 놓는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 서서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복음적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 안타깝게도 찬밥 신세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보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서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목사인 제가 사람들에게 복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서 하세요.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백성.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자식에게 복이 되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내가 늘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마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표지판처럼, 사시사철 어느 때나 비가 와도 눈보라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누가 와서 발길질을 해도 떼약볕이 내리쬐도 늘 그곳에 서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리 가면 당신의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어요. 많이 갔어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사진 몇 장 올렸는데요. 비가 많이 왔는데도 한 55명 정도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엄마 따라온 아이들까지 그렇게 갔어요. 사실 비 오면 안 가고 싶잖아요.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저도 고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질서 있게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갔는데 굉장히 질서 있게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그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은 목사의 마음속에는, 이 지도자인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비가 와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비가 와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속상해도, 때로는 시험이 들어도, 때로는 낙심되어도, 때로는 고통이 와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믿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향기로움이 드러나야 돼요. 향기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향기로움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향기가 얼굴로, 눈빛으로, 손길로, 말로 드러나야 돼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좋은 역할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백성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430년 만에 건져주셨어요. 예. 왜 건졌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잘 살아라.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살아라. 지금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조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랑을 주고 무슨 짓을 하든지 너희들을 돌봐주고 무슨 짓을 하든지 됐어. 너희들은 나를 믿는 내 자녀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진리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려요? 사랑하는 자녀를 왜 때려요? 그 때리는 건 뭐냐면 너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때려서라도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왜 매를 들어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를 드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기잖아요.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C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N 선교사입니다. 이 C국은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N 선교사는 그곳에 간지 파송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아주 저하고도 가까이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후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최근에 북한에 관심을 갖게 돼서 북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 북한 땅이 잘 못 먹는 거 아시죠? 양식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2, 3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 그 평양에서 보았던 북한의 청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신뢰가 될까요? 조망만 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매요. 먹질 못해서요. 평양만 하더라도 괜찮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형편없어요. 이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죽어요. 그런데 의료 서비스가 안 되니까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조그만 병에도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후원의 밤을 열고 모금이 되면 그거 갖다가 그냥 의료 서비스 하는 데서 갖다 붓고 한국의 교회들 목사님들이 돕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은 만나더니 그분들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대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마음에 예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의사 되게 했으니까, 나 의사 되게 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게 살까? 사실 한국에서 꽤 잘 나가는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돈 잘 벌고 교수고 그런 사람이 그냥 푼푼히 보내주는 선교비 가지고 근근히 살면서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왜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한국에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그렇게 살지 무슨 고생을 그렇게 사서 하나.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담은 그는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사세요? 때때로 잘못된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보면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 나세요?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 나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걸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그 일을 하세요. 장사를 하든 식당을 하든 유치원을 하든 유아원을 하든 어린이집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 생각에 정말로 시도 때도 없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밤 초경에 일어나서 울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도전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삶입니다. 삶이 거룩하지 않는데 입에서 맨날 찬송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이 거룩하지 않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돼요? 삶이 없는데 때때로 시도 때도 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간절함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크신 권능으로 바로를 물리친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그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바로 돼야 돼요. 바로 잡혀야 돼요.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실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언제나 복의 바람이 불고, 언제나 하는 대로 잘 되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언제나 승리하는 생활인데 어디에서 승리하느냐? 죄에서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죄에서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 멋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 바뀌는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들어가게 살게 되는 땅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최고의 축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는 대로 땅에서 쫙쫙 흡수해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곡식을 피워내는,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의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절대로 저절로 열매 맺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IQ가 150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표현해낼 때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표현이 뭐예요? 학생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표현은 공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와 같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쫙 쳐내려가지고 땅으로 흡수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토지와 같아. 학력도 좋아, 경력도 좋아, 정말 좋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직장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워내는 건 뭐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일하는 거예요. 돈벌이의 도구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돈벌이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면 네가 복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 뭘 주셨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축복을 이미 주셨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복된 땅, 이 아름다운 토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토지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주신 시간, 여러분 주신 재능, 여러분 주신 지식,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다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직장 생활하고,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가정을 돌보고,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공부하고,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그 씨앗을 트이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 피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바꿔 말하면 그 땅이 복된 땅인 것은 분명한데 그 복된 땅에서 잘 되는 까닭은 토질이나 기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봤더니 TV에 재밌는 거 나왔어요. 마침 또 그런 걸 하는 걸 봤어요. 웬 젊은 여자분인데 화장 기법이 대단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잘생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화장하고 나니까 세상에 우리 남자들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야, 그렇게 바뀔 수가, 완전히 바뀌었어 얼굴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화장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냥 또 어떻게 하니까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행복할까? 아닐 것 같아. 왜? 원판이 안 됐어.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화장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성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지 가식적으로 어떻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진실이에요. 화장 다 벗겨내고 이 얼굴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가 어떤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 겁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내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을 따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의 것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어떻게? 진실과 진실이 만나도록, 땅과 하늘이 만나도록, 내가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 진짜 비슷하니까 똑같이 닮았잖아, 이거 진짜야, 우긴다고 진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생활도, 기도하는 삶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를 일컬어서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자기네들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정답을 가지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요, 배타성을 가져요. 너네들은 오답이라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틀린 답을 향해서 너네들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정답이 정답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맨날 살아가는 걸 보면 꼭 틀린 답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거들떠 봐주지도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주시는 하나님이 차단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삶이 안 보이니까. 복 받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오셔서 보십시오. 정말 예쁜 꽃들, 어떤 거는 천천히 봐야 보이는 꽃들도 있어요. 봄맞이꽃 같은 하얀 꽃 너무너무 예쁘게 폈는데요, 꽃이 너무 작아. 이렇게 앵초도 폈어요. 앵초, 분홍색 꽃을 폈어요. 근데 이 꽃들이요, 그냥 핀 게 절대로 아니랍니다. 어떻게 폈는 줄 아세요? 작년에 누구 있어요, 열심히 화단 가꾸는 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명. 열심히 갖다 심더니 이 녀석들이 꽃이 피더니 씨앗이 또 떨어져가지고 그 얼마 안 심었는데 주변에 화단에 봄맞이 꽃이 잔뜩 퍼졌어요. 왜 그렇게 퍼졌는 줄 아세요? 씨앗이 떨어져서 퍼진 거예요. 여러분, 복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어떻게 씨앗을 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세요. 거룩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말로 표현으로 안 돼요. 삶을 똑바로 사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자 다 와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거룩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해야 될 1차적인 기도의 제목은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거룩하게 되면 능력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믿음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내 백성이 복받는, 내 자녀가 복받는 삶, 이 삶을 실현해내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